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혀 내 영혼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신실하신 주 64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 주님만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하시고 내가 잠잘 때도 일하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힘주셨고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고, 어떤 때는 쓰러진 나를 업고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회개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늘 회개할 거리가 있고, 회개할 것들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순간순간 회개할 거리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이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삶의 문제들과 건강의 문제들과 가정과 일터에 대한 것들을 다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지금 내가 받아서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것인데 자꾸 제 눈에 불평할 것들과 비교할 것들과 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보든지 간에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주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감사하며 소망을 주님께 품으며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 주신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칭찬과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유혹이 있을 수 있고 평생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할 터인데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또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정말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안고서 어려움에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들, 하나님, 이들이 숨은 곳에서 정말 골방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기도 또한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겐 상식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결단되어지는, 또 소망이 되어지는, 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나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심에 사랑과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의 정리인데 이게 다 위에 있는 말씀하고 다 연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이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 그것은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들을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다면 우리를 실망케 하는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하는 일이 좀 없지 않을까,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스스로도 반성해보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되는 가치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란 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는 살아가고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삶을 살아간다고 하겠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실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심리학적으로 20에서 30, 그 나이 때 청소년기 때 혼란기를 겪고 20살에서 30살 언저리에 가치관이 고착된다고 합니다. 그 가치관이 굳어져서 30살 넘어가부터는 누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잘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가 뭐냐면 이제 청소년 시기는 몸이 커지고 정신은 어린이인 시기고, 그리고 이제 청년 시기는 이제 정신이 성숙되어지는 시기인데 저는 그것을 실수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봐라. 젊은 청년들은 도전하고 부딪히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어떠한 자기의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정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게, 글을 읽는 것이, 또 지혜가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또 고령자들 혹은 선조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30살 이후부터는 한 가정에 30, 40, 요즘에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자신이 준비한 능력들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고 양육하는 자가 되고 흘려보는 자가 되어지면서 노년이 되기 전까지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자기가 공부한 대로, 또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강단에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어떤 어느 기업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성적인 것들이라든가 편가르기라든가 지역색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인 색깔을 내는 것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교회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1960년대 정말 힘들고 가난할 때, 70년대 어려울 때에 내가 굶을 때 굶지 않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런 의식들, 또 50년대 전쟁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라면 아주 치를 떨 거예요. 전쟁이라면 치를 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당과 함께 교역을 하고 돈을 번다? 이해가 안 되겠죠. 일제시대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 순사에게 칼 맞아서 돌아가셨어라고 되어지면 일본이라면 치를 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라면 그러면은 어떤 독재에 관한 정치적인 독재에 관한 군사정권에 대한 전두환 시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아주 징글징글하고 치를 떨게 하고, 광주 출신이라면 5.18에 대해서는 아주 머리카락이 바짝바짝 쓰고 입에 단내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것이 자신의 경험들이 혹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라면 효도에 대한 개념은 머릿속에 꽉 박혀 있을 겁니다. 형제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란 이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형제관계의 우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행복했던 시절,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듣는 음악을 들어봐요. 못 알아듣겠어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찾아봤더니 80년대, 90년대 나왔던 음악, 그런 음악을 듣고 있고, 아내랑 둘이 들으면 야 이거 좋다 라고 보면 되게 촌시력, 그러나 좋아,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들었던 음악, 내가 이것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 음악들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또 저 나이 때쯤 되고 우리 그 성도님들 나이쯤 되어지면은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요즘 들었던 음악들이 좋지 않을까. 그때 새로 나온 음악들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자기가 삶을 살아갔을 때 가치라고 하는 건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 머릿속에 새겨진 가치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민족주의적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일제시대를 지나온 어르신이라면 민족주의적 가치가 굉장히 강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과 관계된 경험들이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의 추억이 많으신 분들은 가족 우선의 가치가, 또 지역색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색의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것들을 넘어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가족 우선이나 민족주의적인 것이나 경제 우선이나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과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일제시대 때를 경험해 왔던 분들이 일본과 수교를 맺는다고 그럴 때 너무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과 수교를 하면서 일본에 있었던 경제적인 이득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과거사의 문제는 차치고 서라도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일본과 손을 잡는 부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반성을 안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는 것에 있어서 정말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상황들, 6.25를 지나면서 북한의 중공군, 북한뿐 아니라 중공군만 없었다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위에까지 다 했을 텐데, 총도 안 들고 깽가리 치면서 날려오는 수십만 명의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또 이데올로기가 가장 우선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주의가 가장 우선이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갈등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많은 가치들이, 이데올로기가,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가족이 우선이다, 국가 민족이 우선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학연, 인맥, 지연, 국가관,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생각으로 흘러가면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막 망가져갈 수 있고요. 건강한 신앙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인 거예요. 저희 친척분 중에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절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막 보살이라고 얘기하죠. 여성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살인데 막 절에서 행사를 하면은 막 밥하고 떡하고 막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권사님쯤 되고 저희 어머니 비슷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됐나? 저희 막내 작은 어머니인데 왜 그렇게 됐나? 물론 저하고 인연을 끊었죠. 제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따로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위에 어르신들이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러나 봤더니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절에 가다가 안 아프래. 불금을 들었더니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진리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은혜를 입었구나. 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무언가 계기가 있는 거예요. 영화배우 톰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언톨로지교라는 말도 안 되는 종교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서 머리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것들을 뒤집어 봤어요. 그랬더니 불우한 환경이 있었는데 난독증이라는 병이 있었대요. 못 읽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가 하도 안 되다가 이제 사이언톨로지교라고 하는 데에서 뭐 뭔가 막 이상한 거기서 하는 의식들을 했는데 나았어. 난독증이 나았어. 그래가지고 외계인이 이 땅에 우리에게 유전자를 뿌려줘 갖고 하나님은 저 외계인이고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거야. 그걸 위해서 믿고 있어요. 이제 그런 우리의 DNA에는 외계인의 DNA가 하여튼 그런 생각. 그러면서 안타깝다. 돈도 많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가족들, 그 부인이 맨 처음에는 첫 번째 부인이 사이언톨로지 교회 어느 사람이었는데 너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니까 그 사람은 이혼했어. 키 크고 아름다우신 인형같이 생기신 이름 까먹었는데 그분이랑 또 결혼을 했어요. 그분은 카톨릭 신자야. 그런데 원래 톰 크루즈가 카톨릭 신자였대요. 그런데 이제 미사 들어도 이게 난독증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가서 없어지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가족이랑 행복하게 아이 키고 자라야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사이언톨로지교로 다 넘기고 이단으로 넘기고 막 그렇게 하려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또 이혼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다. 내가 경험한 것이 머릿속에 딱 굳어져갖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단하고 싸워갖고 회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싸웠다가 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빨이 딸리겠습니까? 뭐 지식이 없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이 나는 목사님이 그 사람이랑 말싸움에서 질 줄은 몰랐어. 진 게 아니라니까. 들을 생각을 안 한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안상홍시래. 성경에 나와 있대. 아무리 뒤져봐도 안상홍시가 없는데 그냥 있대. 그래갖고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안상홍시가 나와 있잖아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뭔 소리 아무리 싫어도 없는데. 그러면서 막 그냥 평행선이야. 계속 그냥 하다가 내가 지쳐서 안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또 와요. 오긴 뭐하러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구원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내게 와라. 아닌데요. 당신은 외계인이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진리다 아니다 당신은 안상홍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고 뻑뻑 우기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죠. 이렇게 어떡하나.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 고착되어지면 굳어져 버리면 안타깝게도 회개가 안 돼. 바뀌질 않아. 그래서 그냥 두세요. 하나님도 못해요.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조건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못하시잖아. 왜 못하실까요? 뭘 안 해서? 그렇죠. 회개를 안 해. 회개하라. 그러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싫은데요? 그러면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뭐 나는 처음부터 악마의 자식이고 악을 행하다가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 잘못 믿었어.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몰랐는데요? 그럼 아니요 내가 계속 알려줬는데 난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그냥 아예 못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고 그걸 만약에 지옥으로 보낸다면은 다른 뭐 선택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게 연옥 개념입니다. 인간이 지은 아기가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아기로 태어났다가 죽어버린 애들은 그들의 영혼이 있을 텐데 걔네 다 지옥으로 보내냐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연옥 개념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없어요. 연옥 개념을 잘못 사용해서 교회에 금딱지를 두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정치적으로 신앙적인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 교리라고 그러는 게 100% 완벽하다. 감리교회만 최고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순복음교회도, 성결교회도, 침례교회도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톨릭교회도 다른 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불러요. 네, 이런 부분이 약간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이단이라고 말하시면 난 답이 없지만 일단 목사는 목사대로 양심껏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혹은 가치관이 부딪히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 교회 다니지? 네가 욕하면 돼? 지는 욕하면서 나 욕하면 안 된대. 지는 나를 못 살게 굴면서 내가 뭐 맞대응이라도 하면은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게 대모하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 와 저걸 때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당해야 하고 욕먹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둘 겁니다. 분명 가만 안 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병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내둔 거예요. 선택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그 가치가 분명 충돌될 거예요. 국가 관, 민족 관, 가족 뭐 이런 거 가치관, 돈이 우선이 되는 사람, 가족이 우선이 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고 어떤 것이 차선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를 위한 이용물이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속으로. 그래야 제가 월급을 좀 받지요. 여러분 우리 건축을 하면서 합시다. 부흥회를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좀 많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냥 은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교회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은퇴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기승전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기승전 은퇴비 잘 두둑히 챙겨서 기승전 내 배 뚱뚱 들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능력 있는 주의종이 아니라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이 되겠죠.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목사만이 아니라 이건 숨겨진 목사들의 이야기니까.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야 학원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 큰 교회를 가.
거기 가서 애들 잘 돌봐주면은 고객이 늘어. 그러면 그분은 교회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비즈니스 하러 오셨습니까? 비즈니스 하러 오셨죠. 큰 교회만 가고 쫙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거. 저는 그게 머릿속에 박혀갖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해도 영동지역에서 장로님이 목사하고 성도들 다 있는데 목사가 말이야 장로 말을 안 들어? 장로를 우습게 알아? 나가! 이 교회 내 교회야! 그거는 예수님이나 교회나 목회보다는 누가 앞선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 내가 헌금해서 내가 지었어.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 말 안 들어? 재종? 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뭐야 목사가? 이거 내 교회인데 그거 얘기를 한과 동시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걔 쫓겨났잖아요 제가. 이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왜 세웠냐면 동오리 교회라고 하는 해변가에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상원리라고 하는 바로 옆 동네가 본인은 상원리에 살아. 그런데 강원도 양양의 동호리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동호리 교회에서 자기는 학교를 잘 못 나오고 장로를 받긴 했는데 무시당하고 자기 목소리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기분 나빠서 나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었어. 나가 보란 듯이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해서 뭘로? 교회 안에서 장로로. 이렇게 해갖고 목사를 초빙을 해갖고 동네 사람들을 교회를 쫙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구나 라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목사가 내 말을 안 들어? 나가. 목사가 내 말 안 들어? 나가. 그리고 끝까지 내 말 안 들어? 나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초대부터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왔던 모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 본인 때문에 다 나가놓고 나서는.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삶을 통해 그래도 내 아들이 목회를 해. 그 아드님이 하고 저한테 욕을 해갖고 제가 화가 나고 나왔거든요.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잘못하는 걸 알아. 하지만 후배가 감히 내 아버지와 이렇게 그러는 주님보다는 교회보다는 내 아버지가 가장 우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 장로님 같은 경우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님 사랑보다는 교회보다는 성도보다는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그럼 잘해야죠. 목사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 말을 안 듣고 목사가 페가름을요? 뭔 페가름이요? 왔으면 말씀하고 이렇게 다독고로 해서 장로의 말을 들어야지. 목사가 패를 만들어 갖고 말이야. 장로 말을 안 듣게 어때?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면 그분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지식과 지혜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41명으로 출발했던 교회가 5명으로 줄었어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그 장로님이 그분이고 제가 보기만 하면 심장 뛴다고 하신 분이 좋아서 심장 뛰는 게 아닌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말씀을 줍니다.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이게 참인가? 그러니까 이제 뭘 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검증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거죠. 그분이 교회를 세운 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고 목사님을 초빙을 하고 교회 목회를 하고 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키우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 동네에서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야. 내가 이 동네 장로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 장로가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분 때문에 그래서 제 전임자분이 장로님이 하기 힘들다니까 장로님 때문에 전도가 안 되잖아요 라고 했다가 짐 쌌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새벽 3시 반부터 5시까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 전도사 누구였는데 그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2대 전도사 1년 만에 갔지만 축복해 주시고 3대 전도사 6개월 만에 갔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인 거예요. 나는
저랑 이제 갈등을 빚었을 때 저가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해요?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를 더 오래 하면은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기도를 더 오래 하기 때문에 목사는 장로보다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하기 때문에 헌금 재정도 내 마음대로 하고 성도에 관련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뭐 내 말 안 들으면 다 쫓아내도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정말 무식에 극을 달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 얘기를 했다가 짐 싸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돈이 우선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요. 명예가 우선되는 사람 명예 때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분 같은 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20년 전이에요. 이제 초창기 목회를 할 때 야가 요만해서 이게 트랙터랑 같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뭐냐? 이거를 그러니까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든 교회 봉사를 하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을 드날리는 거예요. 교회 그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억 단위를 딱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효준 기념교회 딱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이효준 기념교회 딱. 이효준이가 제가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효준 기념 제가 이효준입니다. 이효준 기념교회. 그러면서 왜 이렇게 헌금 제가 뭘 그러시냐고 이렇게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 만약에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게 순서가 물론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의 내가 박수를 받기 위함이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이 확장되어지며 잘 먹고 잘 살고 은퇴비가 든든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참된가 물음표, 경건하냐 물음표, 옳으냐 물음표가 되겠지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인데 목회자 자녀고 목회자 가정인데 그런데 자녀가 사망을 했어요. 사고로. 그러고 나니까 심각하게 그분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목회를 그만둘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근데 내 자녀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물론 고민하고 결론이 뭐냐면 그냥 목회하시는 거였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약하게 말을 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큰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해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치가 최우선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 상황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됨됨이가 좋으냐 나쁘냐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면 안다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고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지 함부로 행하는지 사람을 무시하는지. 그런데 저는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돈을 줘보면은 낭비를 하면은 쓰레기가 되는 거고 높은 자리에 앉아놔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버리면은 더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싶은 게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한결같이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참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참은 진리이고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터가 경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일터는 분명히 경건하지 않지만 일을 대하는 태도는 경건해야 합니다. 진실해야겠죠.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세상은요, 속이고 거짓고 빼앗는 더러운 삶에 대한 것을 지혜롭다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언행 신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저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임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 주머니를 계속 찾아요. 이렇게. 부수적인 걸 수 있는데 그게 주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 부작용이 생겨. 사람들이 주를 떠나 회개하지 않아 멸망에 이르러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조하고 그리고 죄악에 더러운 것들이 부차적으로 생긴다. 그거는 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열매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기적으로 행한 것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인간적인 선택들 안에는 100% 열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주의 가치를 붙드는 자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인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 자아가 나를 위해서 움직여 갔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분을 좀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게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냐? 헌신과 충성과 흘려보냄과 자기를 돌봄과 자기를 낮춤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만한 이들이 있어요. 정죄하고 회개를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 아닌 성령의 사람임을 빙자해서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억지로 하는 충성과 헌신은 부작용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는 성령님이 하신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왜? 여러분처럼 이 귀한 시간에 잠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피곤하고 병원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봉사를 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이 진짜 나한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목사가 뭐 줘요? 주는 거 없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냐? 봉사하고 충성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예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살아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충만함을 얻어서 이 땅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어주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해서 하는 것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감동으로 행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고 힘을 얻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이 안 들리고 주님이 나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서 내가 계속 죄 가운데 빠져든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해피해요? 아니면 괴롭습니까? 괴롭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저보다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어요. 불행하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확신이신 그분이 나와 단절되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혹은 내가 주를 떠나갔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해봐서 알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항상 강건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과 동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알아서 할 때가 뭐냐면 자기의 가치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중심, 나 중심 이런 거. 이제 저를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예산제일 부목사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이제 그 장로님하고 사실은 이 젊은 목사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 저희 아버지보다 더 많으신 분에게 제가 대들면 안 되겠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도 언성을 높였어요. 언성을 높이는데 그분도 언성을 높였죠. 언성을 높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악의 고리를 끊겠다라고 하면서 막 그분하고 대치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때리고 적었어요. 항상 시키는 대로 깽깽 하면서 듣다가 어느 순간 버럭 하니까 놀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저랑 막 하려고 했더니 교인들이 다 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내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괴롭히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왜요? 뭐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저도 이제 할게요. 예?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사람들 어떡할 건데? 와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막 엄청 큰 소리 내면서 막 따졌어요. 어느 순간 말을 못 하시더라고. 제가 원래 말 잘하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만 안 두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6년 선배가 오셨어. 선배가 와가지고 나랑 얘기 좀 하시죠. 아니 거기 충청도 저쪽에서 목회하시던 분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날아오셨냐고 보아하니 욕먹을 것 같아. 2시간 동안 욕먹었어요. 근데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좀 잘못한 건 알지만 네가 조금 참지 그랬냐. 너 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인정을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그 세 발에 피도 안 되는 그 후배가 말이야. 이렇게 어르신한테 그러면서 계속 제가 감시는 학번별로 위아래 이게 굉장히 서열이 강하거든요. 또 선배님들이 이끌어주고 저 윤종진 목사님 저도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동기예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딱 지나가요. 내가 이 형을 들이받으면 앞으로 내가 종진 형을 못 보겠지. 88 형님들한테 야 이거 완전히 왕따 당할 텐데 그러면 이제 목회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위에 선배들 그 위에부터 이제 선배들한테 다 깨지는 거예요.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학번이 되게 감시니까.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2시간 동안 욕먹었어요. 그럼 알겠다고 내가 자리 옮기겠다고. 형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야? 나는 임지를 옮기라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해보라고만 했지. 지금까지 목회한 게 그건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사실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분이 왔어요. 2번 목회자가 옮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오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도 똑같이 막 장로님한테 잔소리를 들었는데 성도 한 분을 모셔왔는데 성도 한 분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네. 아멘.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장로하고 목사하고 관계가 영 아니거든.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분 아들도 목회하고 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화가 나고 장로님이랑 말싸움이 붙었네. 그럼 장로님 그래 나가 막 그래요.
그래 목사 앞에서 그러니까 막 사택 앞에서 소리 지르고 성도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막 하여튼 그냥 다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 얘기했어요. 아들도 저기 충남에 어디 산의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당신이 이 교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내가 그 교회 앞에서 매주 예배할 때마다 내가 소리 지를 때 목회 어떻게 하나 봐봐. 내가 안 갈 것 같지? 그 사람 똘끼가 충만해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당신이 얘 장로님도 아니야. 당신이 이 교회 그 목사님한테 하는 거 똑같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이 교회에서 하는 게 본이 되어진다면 나도 당신한테 배워서 똑같이 당신 아들한테 가서 할 테니까 그리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하고 그러지 마. 잘못했어 그러지 마. 와 세상에 그분의 아킬레스건은 아들이었어. 몰랐어 내가 그 얘기를 할 걸 그랬나. 근데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담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 목회자를 섬기고 막 이랬다는 게 아니야. 자기 가족이 가장 우선이었던 거야. 자기가 우선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가장 우선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라면 상처가 되는구나.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갔겠어요. 저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영동 지역은 안 갈라 그랬어요. 가보기도 너무 싫었어. 낙산사 불타갖고 탁 해갖고 거기 있을 때 그 나무들 다 잘리고 할 때 언덕배기 올라가면서 눈물 질질이 없어 동해안바라 내가 여기 오나봐라 이씨 이러면서 막 갔단 말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 갔지?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게 그런 상처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해갖고 저를 그렇게 연단했을까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저는 주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거나 주를 떠나게 하거나 사역을 못하게 하거나 회개를 못하게 하거나 하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용서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원했을 때 내가 갔잖아요. 나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성령의 사람은 맞는 것 같죠? 제가 성령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아는요 간장종제예요.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럼 주님이 가라고! 싫다고! 미친 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저 후임으로 오셨던 목사님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계시고 저를 그렇게 민망하게 하고 저를 그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던 그 자녀분들까지 있었는데 그 아드님은 없었어요. 이렇게 쭉 있었어요. 산소 이렇게 끼고 뭐 하고 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르시겠대. 내가 보기엔 거짓말하는 거야. 모를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손을 얹고 정말 간절하게 축복기도만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어. 하나님 이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기도로만 쭉 하고 정말 간절하게 한 10분여를 축복기도만 쭉 해주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 여자 권사님이 정말 90도로 인사하시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구나. 평생의 자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갈등은 장난 아니었죠. 주님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다른 그 무엇보다 말이죠. 우리는요 평생 이런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생. 그리고 평생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하지만 평생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5장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의 앞에 기도 봉헌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복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거리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정말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평안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채워주시고 넉넉히 하여 주시사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주의 교회에서 일을 하든 봉사하든 충성하든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직장을 가지든 어떤 사업을 하든 진리 안에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진리가 아닌 곳에 발을 들이지 않으며 유혹과 싸우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우리들의 평생의 간증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